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사도신경을 들임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우리 왕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김창희 목사님이에요. 자,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바로 우리 초등부의 하반기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태신자 친구를 위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기존에 우리 왕성교회 초등부에 나오는 아이들도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오늘 이 설교 영상을 전해준다면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성교회 나오는 초등부 친구들도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자기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통 밭일은 새벽에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이 되면 햇볕이 내리쬐서 굉장히 덥고 힘들잖아요. 이게 정말 더운 날이 되면 이 햇빛을 오래 쬐게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 실려 나가야 할 정도로 탈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해가 뜨겁지 않을 때 주로 일을 하고요. 또 그래서 햇볕이 쨍쨍 내리질 때 좀 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농부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땅을 갈고 또 씨를 뿌리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평소처럼 농사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밭을 가는 쟁기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농부가 돌인 줄 알았어요. 돌인 줄 알고 이게 뭐지? 하면서 주변을 콱콱 찍어서 이 돌을 그냥 걷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농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돌이 이렇게 커? 이 밭에 이렇게 큰 돌도 박혀있나? 하면서 주변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돌의 크기는 농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점점 흙을 걷어내고 나니까 처음에는 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큰 괴짝이었어요. 자, 이 괴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괴짝을 처음에는 들어 올려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도저히 사람이 들어서 옮길 만한 수준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주변의 흙을 먼저 걷어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자,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들이 그 상자 안에, 그 괴짝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 보물은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이었냐면
농부가 평생에 또 평생에 또 평생에 열심히 일을 해도 절대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보물이었어요. 이 보물을 찾은 농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농부가 그 보물을 찾자 정말 기뻐하면서 그 보물을 숨겨둔 후에 그 보물이 있던 밭을 주인에게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이런 생각은 누구나 드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가 그렇죠? 바로 땅 밑에 이 보물을 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즘은 이렇게 밭 아래에 귀한 물건을 잘 숨겨두지 않죠. 보통 금고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바꾼 뒤에 은행에다가 보관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두는 것이 2000년 전인 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어떤 사회적인 혼란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에서는 보물을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땅에 묻어두어서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재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급하게 다른 동네로 이제 도망을 가야 할 상황에서 자신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보물만 챙기고 나머지는 이 나만 알 수 있는 장소에다 숨겨두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천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보화도 어디 있었죠? 바로 밭 아래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의 사람, 이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나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는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이 천국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찾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물이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보물이 있는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 왕성교회 초등부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낸 대가는 무엇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물이 있는 땅의 소유를 산 것이었죠. 그렇다면 천국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팔아서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값진 보화,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수 없는 이 값진 보화인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대가로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참 신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친구들은 그 어떤 값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천국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천국을 가진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농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산 것처럼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슬픈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천국을 소유한 사람 되고 싶나요? 그래요. 자, 천국을 소유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또 부활하심을 믿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 것을 믿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 원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